오늘은 열왕기하 15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5장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죄악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파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또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를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가까이 하지 않고 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15장의 내용에서는 남유다의 두 왕과 북이스라엘의 5 왕들의 죄악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는데요. 남쪽의 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교차적으로 북쪽의 왕을 이야기하고 또 남쪽의 왕을 이야기하고 북쪽의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다윗 왕조가 이어가지만 북이스라엘은 이 정권이 계속적으로 바뀌면서 결국은 몰락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시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여기서 이 아사랴는 남유다의 10대 왕인데요. 역대기에는 이름이 아사랴로 나오지 않고 우시야 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나 아사랴나 동일한 인물입니다. 이 아사랴가 왕이 됐는데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때에 있었던 제사장의 도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입습니다.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골리아여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52년 동안 왕위를 이어간 것입니다. 최장수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죠. 3절에 보면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하나님의 평가는 그가 그의 아버지처럼 정직히 행했다, 바르게 행했다, 옳게 행했다, 그 말이죠. 기준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상 숭배의 그 근본은 제거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인간적으로는 바르게 했고 하나님 보시기엔 발랐으나 그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이 산당 우상 숭배는 척결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알았어야 되는데요.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그러니까 그걸 없애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의식 가운데 그 산당 제사도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그가 말년에는 문둥병이 들렸답니다. 여기 보면 나병 환자, 문둥병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왕으로 치리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이었던 요담이 대신 백성들을 치리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 말이죠. 왜 그가 문둥병이 걸렸을까요? 오늘날은 한센시병이라고 해서 병들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고대 사회에서의 문둥병은 인간의 의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하나님의 저주의 병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사리아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그 당시의 사람들을, 또 성경은 그렇게 의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아사리아가 나병, 문둥병이 걸렸을까? 이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악했다, 그가 그것을 척결하지 못했다고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병행구절이 나오는요, 역대기에는 이 상황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먼저 아사리아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셔서요, 나라를 번성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옆에 있었던 이 블레셋이나 아람도 조공을 바쳤고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옆에서 그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시비를 걸지 못했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번성한 겁니다. 병행귀절인 역대하 26장에 보면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엘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미온 사람들이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여기서 우시아는 아사랴입니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도우셔서 암몬, 블레셋, 이 미혼, 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다 꼼짝하지 못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꼼짝하지 못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열방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면 결국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리거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면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께 붙들림을 통해서 강함을 또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의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이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무슨 말이냐면요. 농사도 잘 되고 나라도 번성하고 열방들이 꼼짝 못하니까 조공도 바치고 그리고 또 군사력도 든든해졌습니다. 모든 군사가 큰 용사였답니다. 또 15절에 보면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외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지밀었더라. 첨단 무기도 만들고 군사들도 잘 관리하고 그래서 국력이 이 많은 나라에게 전파됐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 성경엔 아주 특이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이한 도움이랍니다. 여러분, 신기한 도움, 이해할 수 없는 도움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도우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16절에 이어지는 이 귀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여 하는지라. 그가 교만해졌답니다. 나라가 강성해지고 국력이 든든해지고 농사가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되니까 이 열방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만해졌답니다. 이제는 뭐까지 하냐면 범죄를 저지르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는 것, 자기가 제사까지 드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무시하고 자기가 왕으로서 이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겁니다. 17절에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제사장 이 왕의 이 우시아 왕에게 가서요. 왕이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죠. 18절에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당신이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왕이 하는 것은 통치 다스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걸 무시했어요. 19절에 보니까 우시아의 손으로 향단을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그 제하는 것을요 무시하고 자기가 분향하려고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제사장들 앞에서 이마에 나병이 생겼답니다. 문둥병이 발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20절에 대제사장 아사랴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성전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의 병이 걸렸다고 생각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21절에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여 백성을 다스렸더라. 결국은 말년에 문둥병이 걸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우시아를 죽이지 않고 치시지 않고
문둥병이 걸리게 했을까요? 우리 관점으로 보면은 그가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고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랴가, 이 우시아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문둥병 가지고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람에게 왕권이 이어간 겁니다. 자, 그러고 그 다음에 8절에는 15장 8절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스가랴 왕,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14대 왕부터 18대 왕까지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스가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냐면 악을 행했답니다. 근데 이 악이 기준이 뭐냐면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 우상 숭배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는 뭘 책망하셨냐면 그들에게 산당의 문제, 올바로 하나님 섬기지 못한 것을 지적했고요. 북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섬겼으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여기서 올바르라는 건 뭐냐면 내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덮어놓고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는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덮어놓고는 예수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는요,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그 하나님만 보시기 악을 행했답니다. 그 일이 지속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반란이 일어납니다. 10절에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가는요, 몰락의 길을 접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정하신 일이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에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우상 숭배를 척결했을 때 이 예후에게 그를 축복하면서 네가 말씀대로 나에게 행했으니 내가 너에게 4대를 이어갈 수 있는 왕위를 보존하겠다. 만약에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다시는 이 땅의 우상을 없애도록 척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후대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상을 깨끗이 척결했다면요. 4대만 가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남유다처럼요. 예후 왕가가 번성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후가 또 그 후손들이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우상을 계속 섬기고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정대로 왕조가 이제는 반란으로 인해서 반역으로 인해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제 13절에는요. 이 반란으로 인해서 이제 살롬이 이제 15대 왕이 되는데요. 13절에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더라. 왕이 됐는데 한 달 동안 왕했답니다. 그러니까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지만 자기도 또 반란에 의해서 또 죽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가디의 아들 문하임이 디라스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롬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게 멸망의 징조입니다. 반복적으로 반란이 일어나고요. 반복적으로 이 찬탈극이 일어나는 것은 권력의 창탈력이 일어나는 것은요. 결국 그 나라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징조입니다. 어떤 나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안정된 나라는 모든 것이 평탄하게 지속이 됩니다. 연장이 됩니다. 그러나 찬탈극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이 나라가 뒤숭숭해지고요. 결국 그걸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망할 징조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살롬이 죽고 또 반란으로 문하임이 또 왕이 되는데요. 이 문하임이 16대 왕인데 이 문하임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요. 16절에 보면 중반절에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을 치고 그 가운데서 아이벤 부녀를 갈라더라. 임신한 여자들도 칼로 다 베어 죽인 겁니다. 하나님 보시는 게 얼마나 악했는지 모릅니다. 17절에요.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니라. 이제 사마리아에서 왕이 된 이 무나임은요, 16대 왕이로서 북이스라엘에 이제 왕으로서 자신은 계속 이어가길 원했습니다. 왕위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왕위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 권력을 계속 이용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18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더라. 우상은 척결하지도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걸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무나임은 자기의 왕위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요. 어떻게 했냐면 18절에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무나임이 온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서 굳게 세우고자 하여.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노린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으로 매수하는 겁니다.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왕에게 주어 이 아수르 왕에게 주고요.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써 나라를 자기 손에서 굳게 하고자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돈으로 이 왕을 매수해서 힘 있는 나라에 그 권력을 뒤에 힘입고 계속 왕위를 유지하고자 한 것이죠. 20절에 그 은은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빼앗았단 말입니다.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이것들이 힘으로 하니까 나에게 꼼짝 못하는구나. 더 목을 죄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목을 죄면 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큰 부자들 백성들에게 돈을 갈취해서 다 모아다가 이 아수르 왕에게 주고 아수르 왕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게 아니죠.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겁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 세상이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다른 힘을 의지하게 되면 이와 똑같은 결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세상이 없습니다. 아니요. 세상을 의지해서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의지하는 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패가망신하게 되는 겁니다. 자, 22절에 무나임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리고 그는 이제 죽게 되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이제 17대 왕이 되는데요. 여기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답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답니다. 계속 반복적입니다. 25절에 그 장관 무알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이제 아들에게 왕위를 어떻게든지 해서 물려줬지만 또 아들 때에 가서 또 반역이 일어난 겁니다. 누가 반역한? 베가라는 사람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또 왕이 된 거예요. 그를 왕을 죽이고. 이게 북이스라엘의 망할 징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가가 왕이 됐습니다. 27절에 유다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정권은 계속 바뀌고 사람은 계속 달라지고 환경은 계속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악을 치닫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보십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를 섬기는, 그들이 우상을 척결하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가?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고 계실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는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은 이미 내어준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너는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죠.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래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못해요. 저 사람은 교회도 안 가요. 저 사람은 이래요. 우리가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들은 네가 이 말할 존재들이 아니야. 나의 관심은 너에게 있다. 그렇게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는 겁니다. 너 올바로 살았어? 너 바로 살았어? 그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누구를 책망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겁니다. 세상 아람이나 그다음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애굽이나 다른 나라를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반역이 일어납니다. 30절에 우시아의 아들 요람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또 베가가 반역을 이루어서 또 18대 왕이 됩니다. 이처럼 왕위가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교차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줍니다. 32절에요.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니 이제 유다의 왕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33절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여기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모두 어머니의 이름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유독 이 요담의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는 사독의 딸이었답니다. 사독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딸, 믿음의 딸이었다 그 말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34절에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왜 요담이 정직히 행했을까요? 신앙의 어머니의 도움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움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때로는 자식을 물질로 도우려고 합니다. 때로는 자식을 다른 것으로 도우려고 합니다. 권력 가지고 있으면 내 권력을 가지고 자식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자식을 도울 수 있는 건 그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도와야 돼? 믿음 가지고 도와야 합니다. 신앙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진짜 도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도우려고 하죠? 일반적으로 보통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도우려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오히려 자식에게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 해가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돕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것, 그 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 그 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건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내 신앙, 내 믿음 가지고 자녀를 돕는 겁니다. 이 사독의 딸이었던 그 어머니가 요담을 믿음으로 도왔어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요담을 뭘 봤냐면 35절에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 윗문을 건축하니라. 그도 역시 산당 그것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연결하는 게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 윗문을 건축하였답니다. 요담이 윗문만 건축했겠습니까? 그 당시의 왕으로서 많은 이 건축에 대한 그 일들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건축 없이는 나라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토담으로 성도 쌓아야 되고요. 또 진지도 군축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건설 사업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서 뭘 보셨냐면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답니다. 윗문짝이 커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그 말이죠. 기껏해야 성전, 기껏이라니까 좀 그렇지만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한 것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성경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봐줄까요? 나는 이런 업적 세웠습니다. 나는 이런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거 다 봐주시고 너 다른 사람보다 일 많이 했구나. 너 다른 사람보다 노력하며 살았구나. 그거 보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뭘 보실까요?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네가 나를 얼마나 의식하고 살았는가. 네가 나의 일이라고 하고자 했던 그 일들을 무엇이있는가. 하나님 그걸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일과 주의 일을 구별합니다. 세상 일은 자그마하고 주의 일은 커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면은 주의 일이 더 작게 보이는 것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것도 일이라고 하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초점이 달라요. 주님의 중심의 일이 주의 일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주의 일입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주의 일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가장 큰 일입니다. 예배하는 일이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1시간 앉아서 뭐 네가 하는 것도 없이 앉아 있잖아. 그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 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순간입니다. 그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죠. 그런 관점으로 분명히 나타나죠. 하나님의 일, 주의 일과 세상의 일, 내 이익을 위한 일, 또 나를 위한 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요. 사실은 이 세상에 내일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 안에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요. 세상의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8절에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결국은 인간은 모두 다 죽는다 그 말입니다. 왕도 죽고 백성도 죽고 다 죽습니다. 죽어서 묻힌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에서는 어떤 사람은 악했더라, 어떤 사람은 선했더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일을 했더라,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을 채웠더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드러나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가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 관점에서 살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